우린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 전도서 기자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연구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의미 있고 또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국의 어떤 회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총 GDP를 뛰어넘는데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애플이라는 회사 여러분 아시죠? 그 회사는 우리나라 1년 GDP하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1년 GDP를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진짜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를 일구는 거, 뭔가 의미 있고 뜻이 있고 할 것 같지만은 솔로몬은 뭐라고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바람 잡는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뭐라고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되지만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그거야말로 어떻다고요? 참 크게 의미 있고 그 삶은 알차고 보람 있고 그리고 정말 꽉 찬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늘 말씀드릴 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1장부터 7장, 8장까지는 어때요? 인생의 그 무익한 행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앞이 아니라 뒤에 있다고요. 결론이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 두괄식 또는 두괄식은 앞에 있는 거죠. 미괄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결론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리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 이 땅에서 배우는데 어떻게 배운다고요? 주로 두 가지를 통하여서 배우죠. 첫째는 공고나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자, 이 공고나 고난 또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여러분 고난이나 공고함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여기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피하는 삶은 뭐라고요? 이걸 피해서 저 멀리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거나 또는 저기 광야로 간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수도원을 세우거나 기도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공고함이 나에게 올 때 어때요? 그걸 갖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곤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삶은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남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나간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삶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요? 붙여주기를 그거야말로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 헛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 바람 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야말로 꽉 차 있고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또 뭐 고난과 곰곰한 계속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시잖아요. 형통함을 주신다. 특별히 물질적인 형통함을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은 늘 기억해야 될 것.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뭔가 채워졌다. 내 통장에 뭔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적혀 있다. 그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아, 이건 내 것 하면은 거기서부터 올무에 걸리거든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겼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놓은 뭐라는 겁니까? 금고지기 또는 뭐 창고지기, 뭐 청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금고지기, 창고지기, 청지기는 그 금고에 들어있는 것, 창고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뭐예요? 곳간 열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물질의 형통함을 누릴 때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가 두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첫째는 다윗과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어드립니다. 그 내어드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나 또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그리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창고지기, 청지기, 그리고 금고지기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주신 거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어때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 보니까 29장 보니까요. 다른 거 빼고 딱 한 가지만, 여기 딱 한 가지만 눈에 딱 띈 게 뭐냐면 금 3,000달란트를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 3,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럼 3,000달란트는 몇 킬로인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2,000kg예요. 금이 102,000kg. 이걸 갖다가 요즘 1kg, 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이 시세를 조사해 봤더니 금 1kg가 무려 7,940만 원이에요. 7,940만 원. 그게 몇 개 있다고? 몇 킬로라고요? 102,000kg. 그러면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기에 영자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쭉 보니까 8조 988억 원이더라고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 8조 988억 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수는 7,000달란트 뭐 이런 거 뭐 전부 다 쭉쭉 나와 있는데 그것 빼고 그냥 금방 계속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게 자기 거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것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주신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
그거 그대로 드렸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이 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찬송시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다윗이 송축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정말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대로 그냥 드렸을 뿐이라고. 진짜 근데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어릴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10년 이상 동안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그래서 전 유대 광야에서도 지내고 그리고 굴에서도 지니고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내일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10년 이상이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근데 그 복을 다윗은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는 잠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선한 일에 쓰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동기를 주셔서 사용하게도 하시지만은 뜻밖의,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어때요? 그냥 쑥 가져가 버리실 때도 있거든요. 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갖다가 다 어때요? 약탈당합니다. 자, 전부 다 약탈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 돈을 갖다가 누군가가 도둑질해 가거나 내 돈을 누군가가 뺏어가거나 또는 손해를 보게 했으면은 내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난 피해자다. 나에게 누가 나를 사기를 쳐서 또는 내 재물을 약탈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게 손해봤다라고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말을 갖다가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손해봤다, 피해봤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거두어 가셨다고. 이게 바른 표현이라고요. 갑작스럽게 손해를 봤다? 아니, 손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거두어 가셨다.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형통 가운데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또 갑자기 재산상에 우리 뭐지 이렇게 작은 소견으로 손해봤다 라는 일이 생겼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고나 고난 또는 형통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에 잠시 살게 하시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또 누리게 하시죠.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또 어떤 삶일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배우는.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더 밝히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이 머리로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100% 밝히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찬송하잖아요. 찬송. 그렇죠? 그래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멋진 삶을 우리는 그 다음, 이 땅 그 다음에서 영원한 삶을 또 누리게 돼요. 영원한 세계에서 피조가 되어서 창조가 되어서 이 잠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다가 이 삶이 끝나면 다시 또 뭐예요?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자꾸 영원한 그 영원에 대한 개념을 까먹으면 잊어버리면은 자꾸 우리의 이 한정된 시각 또 한정된 이 청각 그리고 한정된 이 촉각 여기에 늘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가 전부인지
헷갈려요. 이게 전부인지 알고 자꾸 여기에 자꾸 매몰되고 이게 전부인지 알고 여기에 자꾸 어때요? 집착하고 여기에 자꾸 중독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부 보는 그러한 이 해 아래에서만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승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럼 사람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것, 자꾸 새롭고 뭔가 이렇게 새 것, 이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것, 새 것, 이것만을 왜 자꾸 추구할까요? 그걸 자꾸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새 것,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허무감이 좀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 권태로움이 좀 어때요? 사라질 것 같으니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만나면 또 금방 또 실증나고, 그래도 실증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새로운 거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유행도 다 마찬가지죠. 옛날에 있었던 거 다시 지금, 다 이렇게 다시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잖아요. 요즘 다시 LP판이,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LP판 있잖아요. 그 LP판이 다시 이렇게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P판 유행하면 또 뭐도 필요해요? 옛날엔 그걸 갖다 전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LP판 이 오디오, LP 오디오, 그것도 요즘 많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냥 MP3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디지털로 듣는 그 음악은 너무 매끄럽잖아요. 근데 LP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 딱 올려놓고 하면 약간 찌지직 소리도 들리면서 약간의 뭔가 이렇게 좀 그 감성, 요즘 감성이 아니라 요즘 갬성이라고 하나요? 이 갬성을 추구하는 이런 친구들한테 그것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 LP판이 다시 유행한다고 하고, 그럼 요즘 가요 차트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신인 가수들이 이렇게 막 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가수들, 그렇죠? 옛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컴백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나훈아 씨도 여러분 진짜 옛날 분 아니에요? 70년대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뻘 되는 그런 분이신데 다시 또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또 뭡니까 옛날에 나왔던 디스코 열심히 잘 하셨던 엄정화 씨나, 그리고 또 이효리 씨나 이런 분들 다시 또 어때요? 각광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계속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아무튼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니까 결국 어때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 사이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보호주의 무역이 지금은 되게 이렇게 팽배하잖아요. 자국 우선주의로.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아니죠.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다시 또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자유주의로 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 거 다시 오고, 그리고 다시 왔던 거 미래에 다시 또 옛날 거 다시 가고, 그러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진자의 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 요즘은 넥타이도 남성들의 넥타이도 요즘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과거에 넓었거든요. 다시 또 지금 좁아졌으니 다시 또 언젠가 또 넓어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핏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체형에 딱 맞는 것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박스형,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오버스러운 것이 아마 또 유행할 거예요. 예, 뻔해요. 이게 왜냐면 돌아가는 거니까. 새로운 것, 조금만 시간 지나가 보면은, 예,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새로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새 것. 예, 새 것.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만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한테는 새 것이 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뭐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져요. 자, 어제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20 있고 100이 있거든요. 예, 우리의 이 신앙의 수준이 100에 있는 사람은 100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20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아가요. 20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또 어른들만 알까요?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컴퓨터 운영 체계가 지금은 뭐 윈도우나 또는 애플에서 맥킨토시인가요? 예, 그런 운영 체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 도스라고 했어요. 도스가 뭔지 모르시죠? 예, 80년대 컴퓨터는 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이 디스크 거의 성경책 성경책만한 건가요?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플로피 디스크를 갖다가 컴퓨터에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끼워 넣어야지 컴퓨터가 운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장할 때도 이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그 플로피 디스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걸 갖다 꼈다 뺐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도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마우스가 없었습니다. 아니, 마우스가 없냐, 어떻게 컴퓨터에? 처음에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모든 명령어를 했고, 그리고 주로 컴퓨터의 기능은 그때는 문서 작성용 아니면은 그 수학적인 계산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학과라고 했었지만, 처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소개될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학과가 없었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자계산학과라고 했어요. 재밌죠? 전산과, 전자계산학과라고 했어요. 그때 완전히 마우스도 없고, 완전히 그냥 플로피 디스크 수십 장, 수백 장을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 한번 하려면 해야 됐고, 그리고 프린터 한번 하려면은요, 프린터도 지금은 어때요? 그냥 레이저 프린터가 나와서 그냥 쑥쑥 뽑아야지. 옛날에는 도트 프린트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도트 프린트가 뭐냐면은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따다다닥 이런 소리 내면서 밤새 컴퓨터가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 미적분 같은 거 이렇게 수학 연산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은 길면 10초도 안 걸리죠. 1초에서 한 3초 정도 되면은 이렇게 답이 딱 나올 것을, 옛날에 컴퓨터는요, 딱 그런 연산을 딱 이렇게 심어 놓고 저녁에 이제 하교를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등교해서까지 컴퓨터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야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답 나온 모든 과정을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려면은 도트 프린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프린터하는 시간이, 지금 프린트하는 시간 길어봤자 문서 100페이지 같은 것도 어때요? 1분이나 2분이면 다 빠져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모든 연산한 것을 갖다가 또 프린터에 넣고 다시 한번 프린터를 돌리려면은 그것도 4시간, 5시간 걸려요. 과거에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옛날에 20에 있는 사람의 삶, 불편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도 이때만 해도요, 그 마이너스 20에 있는 사람보다는 완전히 신세계였죠. 왜냐하면 이때는 마이너스 20일 때 다 손으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손으로 다 풀고 쓰고, 그리고 여러분 주판이라는 거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호, 3호요 하면서 주판을 다 또 벗기면서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다가 이 새로운 문병, 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어때요? 완전 새로운 눈이 딱 뜨여졌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안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에 있는 사람은 20에 있는 사람보다 어때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100인 것, 이것이 다 또 끝인 줄 알았는데 110의 삶은 어때요? 100의 삶과는 또 비교도 안 되는 삶을 또 사는 거고요. 110도 뭐예요? 120은 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스에서 윈도우로 운영 체계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러한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그 삶을 구가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우면서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로 어떻게 해요? 변신이 되어 있는 거지.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는 또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어때요? 늘 새로움을 누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처음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현재어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의 현재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계속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일신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지금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이건 진짜 어때요? 멋진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왜요? 여러 번 널뛰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집 한 채를 갖다 갖지 못하면은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막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막 부동산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고 막 그랬으니까. 아니요. 조금 지나면은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때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어때요? 느긋하게. 그렇게 살아도 어때요? 전혀 손해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요? 아까 말씀에 어디 왔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더 한 템포 좀 늦춰도 되고요. 나하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대학 동기는 또는 고등학교 동기는 지금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뒤떨어진 거 아닌가? 쟤는 막 그냥 연봉이 막 그냥 엄청 나다는데 나는 너무 막 뒤떨어진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건 진짜 우매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이 세상 점 하나에 불과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고 그것 때문에 막 압박받고 막 남들은 뭐 지금 내 동기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데 난 이렇게 있어도 되는가? 있어도 된다니까. 괜찮아요. 그 100세를 지금 살고 있는 그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박사인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어느 때가 가장 이렇게 확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좀 의미 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냐면은 65세부터래요. 65세 정도 되니까 철이 조금 들더래요. 아직 여기 저희는 다 65세 안 됐잖아요. 그래서 6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80세 정도까지가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80세가 좀 넘어가니까 육신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많이 힘들었다. 근데 65세부터 80 정도까지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도 이게 빨리빨리 잘 풀려갔고, 그리고 또 이 경험도 많이 쌓여서 후대들한테 물려주기가 쉬웠던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65세는 교수 은퇴하고 나서부터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65세에 은퇴하시거든요. 65세부터 80세까지가 자기에게 있어 너무너무 멋진 시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다고, 누군가 나보다 뭐 훨씬 더 지금 쭉쭉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있다고, 근데 나는 자꾸 머무르는 거, 이거 내가 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산 다음에, 한 65세 정도 됐을 때도 그렇게 앞서가던 친구들 아직 철 못 들어가지고 앞서가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아마 나가고 있을 테고,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멋진 삶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서 아둥바둥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죠? 참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경험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이것이 제일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우리 다 미쳐 죽었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려고. 근데 그런 말 일절 없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헤아려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었다. 이제 12장 나오겠지만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었다는 거.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뭐 사업 크게 벌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얻고 또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고 또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헤아려서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무엇도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요. 가장 공의가 있어야 되는 그곳, 그렇죠? 가장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판단받아야 될 그곳 어디예요? 재판하는 곳도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 그냥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재판하는 그곳. 그래서 재판장은 그래서 어때요? 공부도 많이 하고 연륜도 좀 쌓이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근데 그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좀 봤거든요. 어떤 그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쭉 이렇게 본인이 그 재판했던 그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 재심 변호사예요. 재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1심, 2심, 3심제잖아요. 그러면 1심, 2심, 3심. 그래서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거 판결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신청하는 게 재심이래요. 근데 재심을 신청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재심 신청하는 게 이게 무척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근데 그분이 본인이 맡은 재심 그 재판에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혹시 윤성열 씨라는 분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오신 분이신데 재심을 신청하셨어요. 왜 재심을 신청했냐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형을 살았는데 지금 진범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진범의 입에서 그것 20년 동안 복역한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인 줄 알았는데 그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20년 동안 복역하고 나서 이제 재심을 이제 청구한 거죠. 그때는 뭐 그분의 윤석열 씨의 말을 그 누구도 듣질 않았죠. 자기는 전혀 이 살해는 뭐예요? 이렇게 남을 죽인 적이 전혀 없는데
다 그냥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저기 뒤집어 씌우니까 다 어때요? 그냥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 들어간 것이 20년 동안 그야말로 청춘을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왔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습니다. 3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이라고, 이 나라 슈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분 그 할머니께서 3인조 강조한테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3인조 강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3인조 강도로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이 형을 살았어요. 근데 형을 살고 나서 보니까 진범이 잡혔어. 이 사람들이 또 진범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진범이 잡혔는데 그 진범을 그냥 놔줬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3인조 강도를 갖다가 붙잡은 경찰이든 뭐 누구든 그 만약에 그것이 여기 잘못 드러나면 본인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을 그냥 풀어주고, 그래서 그 진범들은 공소시효인가요? 그게 만료가 돼서 그 사람들 다시 이렇게 뭐 재판을 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 처음에 누명 쓴 이 세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재심을 거쳐서 이제 다시 무죄 판결을 지금 받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될 어때요? 재판하는 곳이 여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거, 불공평하다는 거, 오히려 악이 있다는 거. 아니 도둑의 소굴이거나 강도의 소굴이면 당연히 악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공평, 공정 해야 될 재판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 이런 불공정, 불공평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억울한 사람한테 누명 씌워서 옥살이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님들한테, 검찰에게 권한이 많아서 검찰이 어때요? 기소를 하거나 또는 기소를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때 불법 선거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가운데서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기소 안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검찰이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진짜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솔로몬은 마음에 이르기를, 현실을 보니까 이거 전혀 이거는 뭐 의인과 악인을 갖다가 현실에서는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오히려 악하게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솔로몬은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무엇을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재판은 다 불의가 들어있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먼 훗날은 아니죠. 잠시 있으면 이제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오는데, 그 심판받는 날이 오면은 거기에서는 뭐예요? 명명백백, 옳고 그름이, 선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가려진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마음에 성이 안 차더라고, 저는. 아니 그래,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하나님께서 참된 재판장이시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겠는데, 그러면 현실은 그냥 가만히 우리는 그럼 두고 봐야 되냐? 이 현실 속에서 이거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 입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현실을 갖다가 타개하고 현실을 갖다가 어때요? 바꾸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사람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이번 정권 들어서 뭡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 늘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 악이 깃들지 못하도록 정말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 한번 바쳐야 되느냐.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지금 선악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제가 지금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악한 거 너무 많다. 이거 작살내야 되지 않냐. 검찰도 좀 바꾸고 재판도 좀 이거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재판 제도도 좀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좀 손 보고 그래서 억울하고 피해 있는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부조리 척결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뭐예요? 나는 선이고 그리고 자들은 악이라는 선악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여기에 빠지면. 그렇죠? 왜요? 눈에 보면 진짜 악하다. 진짜 저 나쁜 녀석이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다 무찌르고 없애고 해야지. 이번에 보니까 김정은 정권 보니까 야 쟤네 바뀌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월북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난파돼서 조난당해 있는 사람을 갖다 일단 구해놓고 봐야지 어때 거기에다 총질을 하냐 이런 나쁜 자식들 이거는 그냥 싸그리 그냥 작살 내든지 하든지 뭐 해야지 이거 뭐 이러면서 어때요?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전부 다 어때요?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기초한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어디가 악이에요? 감히 목사님한테 도전해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사탄의 무대라 하면서 거기는 이 목사님한테 도전하는 성도들은 악이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가는 성도는 뭐예요? 선이다. 그래서 선악 이원론에 교회도 전부 다 어때요? 사로잡혀 있어요. 선악 이원론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뭐예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야,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선과 악이 구분이 확실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진짜 잘 심판하실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재판하듯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어때요? 시스템도 만들어 놔야지. 다 뭐예요? 선악 이원론에 근거한 생각들이라고. 여기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왜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빠져야 돼요? 선악 이원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원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시는 거.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개혁자들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개혁자들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이라고. 해 아래서는 계속 어때요? 돌고 돈다고. 타도하자 해서 타도한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타도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냥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이원론 가장 큰 차이. 동기. 이원론의 동기는 적개심. 불이한 걸 갖다가 저걸 우리가 타도해야 되고 저거 그냥 뜯어 고쳐야 되고 이걸 갖다 혁명을 일으켜야지 하는 이 적개심이거든요. 동기가. 왜요? 선과 악이 있으면 악은 어때요? 이건 아작을 내야 될 대상이니까. 이건 정말 타도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선악 이론론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적개심이 아니라 동정심.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긍휼하게 보고 그리고 또 동정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니까. 도구가 되는 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키고 했던 그 무수한 나라들, 그 무수한 제국들, 하나님께서 그 일 다 끝난 다음에 어때요? 차곡차곡 하나씩 다 뭐야? 용도 폐기 다 시키셨어요. 아수르도 용도 폐기시켰고요. 바벨론도 용도 폐기시켰고요. 바벨론 다음에 들어온 페르시아도 용도 폐기시키고 로마도 용도 폐기시키고 악하게 사용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끝! 하고 어때요? 이 세상에 흔적도 남지 않도록 싹 걷어가버려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일에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존재구나. 저렇게 사용받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하실 거구나. 좀 이렇게 뭐야?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김정은이 바라볼 때도 어때요? 북한 정권을 바라볼 때도 적개심을 품는 것보다 에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시다가 결국 어때요? 용도 폐기 처분하시고 결국 악한 일에 악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끝내실 그런 존재들. 영원을 갖다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할 존재들이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자, 그 과정. 적개심을 품었어요. 과정은 뭐야?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군쟁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쟁을 벌이든지 뭐 해야죠. 그래서 미국도 어때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악의 축으로 북한, 뭐 이란 규정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부실 생각만 지금 하고 있죠. 전쟁이에요, 전쟁. 이원론에서는. 자, 여러분, 어디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히어로물들이 전부 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히어로물들 가운데서 전쟁하지 않는 히어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또 뭡니까 쭉쭉 다 전쟁해요. 이원론적 사고에서는 전쟁 아니면 분쟁, 다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야? 전쟁 분쟁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죠. 평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악하게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폐기하실 거지.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때요? 내 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볼 때도 이렇게 열받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 나올 때. 좀 이렇게 열이 받거든요. 그냥 저 본디오 빌라도 저 유대인들 저것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누명 씌워가지고 그냥 저희 재판할 때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저것들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을 쳐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다 그냥 예루살렘을 깡그리 그냥 불살라 버리든지 하시지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적개심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적개심을 품거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악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미친다. 결국 그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 마음은 전쟁이 아닌 오히려 평화가 깃드셨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또는 한으로 남거나 욕심 생기거나. 전쟁에서 지면은 한이 되는 거고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다시 또 욕심이 또 증가가 되어서 또 다른 또 전쟁 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소국이어서 뭐가 많이 남았어요? 한이 많이 남았죠. 한만은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이나 또 저 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어때요? 이 제국주의를 펼쳤던 국가들은 욕심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만들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 미국도 어때요? 지금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욕심만 남는 거. 우리는 어때요? 아니죠. 우리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남아요. 이론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죠? 그 도스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과 지금 뭐죠? 그 윈도우 뭐죠? 2000인가요? 2020인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완전히 최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의미는 결국 허탄이고요. 여기의 의미는 영원이고요.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어때요? 저걸 내가 가만히 놔둬야 저 짓밟거나 저 무찌르거나 어떻게 해야지. 이쪽으로 빠지지 말라고요. 이쪽으로 빠져봤자 뭐예요? 남는 건 허탄, 허무, 허전. 이것만 남으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긍휼히 제가 여기라고 해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든 어때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평평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로 가면은 끝없어요. 끝없어요. 결국 아까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65세 때 철이 들으셨다고 하셨지만은 철 절대 안 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면은 철이 전혀 들지 않죠. 끝까지 어때요? 싸워야 되고 한이 남거나 욕심이 남아야 되고 결국 어때요? 인생 말비에 눈 감을 때 그때서야 솔로몬 생각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었다. 그러면서 눈 감고 돌아가시지 못하죠. 눈 뜨고 돌아가시기가 쉽겠죠. 너무 한이 많으니까 후회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마셔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 불공평한 세계, 공정하지 못한 세상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막 적개심 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지 라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복음사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악한 일에 악하게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긍휼해요. 아니 물론 뭐 길지는 않지만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기왕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받다가 하나님 배우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 어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하게 쓰임받다가 악하게 죽어서 악한 곳으로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어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어때요?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이거 품으면은 그 다음엔 어때요? 쭉 이어져요. 이게 안 품어지고 자꾸 적개심 생기고 분개심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아이고 하다 보니 원고는 지금 2장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10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넷째 주고 금방 11월 되죠. 금방 크리스마스 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늘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아시죠? 우리 영원한 사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빠른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최고로 보람있는 삶이고 정말 알찬 삶이고 지금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내면에 어때요?
멋진 영적인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